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바울의 이제 서신서 중에 하나를 같이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틴어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가면을 뜻하는 말인데요. 예전에 연극을 할 때 배우들이 썼던 이 가면을 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를 할 때도 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감독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얼굴, 그런 배우를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엔 심리학에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집단에서 보여지는 그릇,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그 하나의 정체성을 뜻하는 말로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때로는 법적인 용어로도 써서 그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또 신학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 세 인격체, 그러니까 위격이라고 하는 것을 뜻할 때도 페르소나라는 이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다 이런 페르소나를 갖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 그곳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제각각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페르소나와 진짜 나와의 간격이 멀어질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와 너무 멀어진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속은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얼굴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또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경건하고 또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영적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또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하산할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난 것, 후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얼굴에서 났다기보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흐려지고 결국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 너울, 수건을 썼다라고 출애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바로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이 너울, 다시 말해서 이 수건, 이것을 일종의 하나의 가면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면을 쓴 것,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을 보는 바울의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처럼 율법을 앞에 두고 수건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전통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음식 규정에 관한 유대인들의 고지식한 태도를 비판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바울의 권고가 나와요. 자, 무언가를 안다는 것. 여기서는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면서 한 것인데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 법 조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자칫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보기에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려는 유대교 일종의 숭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음식에 관한 정결 규정이라든가 다양한 그 항목들을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규정하게 된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면 타인에게 오히려 악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이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그 규정 그 자체보다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규정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규정 자체를 감싸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그냥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율법의 규정을 내 마음껏, 자유껏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율법주의자나 또는 그 형식적인 것,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있는 듯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차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을 그런 의도로 지키는 것은 결국은 수동적인 순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나하나 지키며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왜 행하는가? 그 행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바울은 얘기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야지, 그래야 자유로운 것이지,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또 그로 인해 형벌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로 인해서 부자연스럽게 얽매여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바울은 여전히 이 모세의 수건을 뒤집어 쓴 채로 이 율법적인 그 전통 또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자유가 없는 이유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건을 쓴 채로 살아가는 삶, 수건을 쓴 채로 믿는 신앙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마치 수건으로 가리우듯이요, 가식적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내면의 중심을 보기보다는 이 외면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모습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관심을 두게 되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여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겠죠. 자신의 페르소나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한국의 한 교회를 초대받아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초대한 분은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이 그 교회 어떤 분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에서 손님이 왔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친교실로 가서 안내도 해주시고 식사도 하면서 같이 대화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어떤 한 분이 저를 담당을 하셔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분의 이 옷차림이 너무 수수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수수한데 얼굴도 너무 수수해 보이시더라고요. 수수하다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굉장히 수수해서 마치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그분의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저랑 마주보고 있는 바로 옆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냐면 전직 총리 출신의 한 교인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말끔한 차림으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자꾸만 그분의 말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수수한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는 전직 총리 출신의 그분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게 더 시간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그 수수한 아저씨, 그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차기 대법관 후보라는 거예요. 차기 대법관 후보. 그래서 그분이 요즘에 제가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자주 TV에 나오는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인데요. 그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 보여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을 보니까 전혀 수수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전혀 다른 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알았죠.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는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는가를 그 순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온전히 아주 순전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죠. 또 언젠가는 한번 어느 청년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넥타이를. 넥타이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빨개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는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 넥타이를 잘 안 했는데 어느 날 왜 안 하냐고 청년이 얘기를 해서 마지못해 그걸 하고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어느 한 분이 오셔서 넥타이가 멋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뒤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뭐라 써 있어요. HERMES.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헤르메스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에르메스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넥타이가 그 뒤부터 페이보릿이 됐습니다. 자주 매는 넥타이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건 한 가지도 없죠. 저의 생각만 바뀐 거고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명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있었는데 여전히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앞으로 오실 때도 아마 그렇게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진짜를 몰라본 거예요. 진짜 영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일 지금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나는 그분을 알아챌 수 있을까? 진리의 영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나는 진리의 눈을 뜨고 있는가? 그 순간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전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수건을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수건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수많은 가식, 그리고 수많은 얼굴들, 물론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벗겨지고 진정한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을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를 해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바꾸어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건들,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이 벗겨지려면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 중에 얼굴이라는 말이 얼의 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얼굴은 그냥 형식으로서 나타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신이 나타난 바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닮아서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주께로 향하는 길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이 2주간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제 모습이 어떤가요?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죠?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또 오늘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까매졌다. 그리고 피곤해 보인다. 맞습니다. 무척이나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데 그 피곤함 뒤에서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또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가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잘 사는 게 뭔가? 예? 잘 산다고 하는 게 뭔가라는 바로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오늘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준,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정말 형편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곳에는 지금 이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선교 지금 사역 중에 하나가 우물을 파서 상수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물을 만드는 거예요. 마을 하나에 물을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화장실 문제가 있어요. 그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공동으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처럼 뭐 물 내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어요.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이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뭐 집도 낡고요. 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어서 그런지 물자도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가서도 뭐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또 내려서 2-3시간씩 계속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길이 비포장도로예요. 거의 다 비포장도로여서 그냥 차만 타면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앉아서 쿵탕쿵탕 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청결, 위생,
우리가 삶의 편리라고 하는 조건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이게 주관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의 얼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온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순박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한국을 경유해서 왔는데요. 한국에서 경유해서 본 한국 사람들의 얼굴은 어떠냐면 다 뭔가 뿔딱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얼굴들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굉장히 굳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편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정말 여유 있어요. 하나도 바쁜 게 없어요. 아마 관공서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 우리는 거의 다 화병으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서는 순박한 미소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묻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가셨던 분들이 어릴 때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황토길이 그렇고 비포장도로가 그렇고 또 우리도 화장실이 뭐 집에만 다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공동으로 쓰던 화장실도 있었고 또 물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우월한 입장에서 뭔가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율법의 책을 읽으면서도 수건을 쓰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완고함,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다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은 수건을 쓴 것처럼 겉모습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주는 시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수건이 우리 얼굴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생겨나는 변화가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가지고 그 선교지를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며칠 동안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들과 옛날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잊고 지내던 것들. 과연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편리, 우리들의 물질적인 풍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보다 못한 물자를 가지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삶보다 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들에게 또 편리한 삶을 알려주고 또 위생과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넉넉한 터전을 마련해 주도록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진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없이도 얼마나 기뻤던 순간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갖지 못했을 때도 얼마나 넉넉했어요.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도란도란 우리가 함께 꿈을 꾸던 그 순간들, 오히려 더 해맑았던 그 순간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선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은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나만의 생각, 나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나눔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수건들을 오늘 벗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 다른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곳에 진짜 수건이 벗겨지는, 그래서 굳이 우리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좋은 정말 친구 같은,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가면을 벗고 오늘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계신 바로 이곳에서 우리도 주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많은 페르소나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주변의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진정한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수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 가면을 벗고 또 주님 앞에 진정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